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단편적인 부분의 해석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청자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청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집에 머무르는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분명한데요.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면서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유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살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소서 이 말을 하는 건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안에 누적된 많은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나간다, 직장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저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로 갔다. 이 먼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했다. 이건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궁핍해집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면 궁핍해집니다. 재산을 소비하면 궁핍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유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을 말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잃으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환경이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내 기분과 감정이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려고 하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해야 하는 일이 즐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힘들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절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하나하나 소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의 경험입니다.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아이에게 든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청년이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시간에 계속 게임만 한 것입니다. 게임을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 계속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헛것이 보이게 되고 환청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상황은 목회자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기도해 주고요, 청년의 증상을 보면 이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고 알려주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던 그 청년이 왜 환청이 들릴 정도로 무너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해야 되는 일을 찾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고 절제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요, 해야 하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영혼에 유익되는 일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고 하면 절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굉장히 맛있는 과자를 만났습니다.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는데요, 군대에서 만나는 초코파이는 정말 맛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주일에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는데요, 얼마나 그 초코파이가 맛있던지 오은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퇴소식을 하면 면회 올 때 엄마 아빠 초코파이 좀 사와, 그런 동기들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군종이 되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는 초코파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누어 주러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연대 훈련 관계로 초코파이, 요구르트, 사탕 이걸 3,000개 정도 포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3,000개 정도를 포장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초코파이 냄새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초코파이가 왜 냄새 맡기가 싫어지지? 좋은 것도 적당해야 좋은 것이지 3,000개 정도를 포장을 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있으니까요, 초코파이가 저에게 싫어졌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적당해야 좋은 것이다.
우리가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는데요. 제가 생일일 때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깜짝 파티를 해주었는데 그 과정 속에 준석이 우리 막내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케이크 속에 꽂아 있는 그 촛불의 크기를 보면서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와, 아빠는 좋겠다. 케이크 이렇게 많이 먹고. 자기는 촛불이 몇 개 안 되는데 아빠는 그 많은 촛불만큼 케이크를 살아오면서 먹었다고 아빠는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케이크 안 먹어도 좋으니까 너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케이크 원 없이 주면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몇 번 먹으면 금방 실증 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겠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삶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저 영성은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면은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해야 하는 일이 즐거워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에 즐거워질 수 있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정말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상태가 좋으면 해야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불편한 말 듣기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아들은 자신이 궁핍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삶이 궁핍해지면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삶은 깨달은 만큼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금식 힘든 것이고 기도도 버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좋은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으신 겁니다. 하나는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걸 광야 기도에서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금식을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때 또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붙드는 삶. 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먹혀지질 않고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면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힘이 생기는데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험 속에 가장 반기기 어려운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반갑진 않지만 깨달음이 있으면 좋은 고통이 됩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상황이 마음을 잃어가게 한다면 그건 나쁜 환경이 됩니다. 핵심은 상황이나 위치가 아니라 그 상황과 위치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궁핍해지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 고생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로 줄여 죽는구나. 타향살이 하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소비했으면 나는 분명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나의 존재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가? 내 삶이 엉망일지라도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를 회복하면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를 나오면 예비군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부 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이 되었다고 하면 참 노련한 군인이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다운데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입으면 뭔가 청개구리 기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비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침 뱉기, 담배 피고 꽁초 아무데나 버리기, 연역병 조교 말 죽어도 안 듣기, 길거리에서 먹기,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기. 예비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예비군 복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이 묘하게 청개구리 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느 유니폼을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유니폼을 입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영성이 살아나려고 하면 내 존재가 어려울지라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 이 존재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이 전환이 된다고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깨달음이 자기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성입니다. 또 하나의 영성이 있습니다. 비전의 영성입니다. 그는 궁핍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 삶을 보니까 아버지 품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다. 이걸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베들교회 손성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교역자 회의를 월요일날 아침에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좀 쉬면 좋은데 월요일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교역자 회의를 하니까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부목사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장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시간에 당신부터 교역자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 긴장감이 그분의 목회의 삶이었을 수 있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어른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요,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성장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보이지 않으면 시험 준비가 안 됩니다. 당연히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시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긴장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보이면 예배 준비를 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다른 것만 계속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안 보이니까 삶은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궁핍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킴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돌이킴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 말씀이 본문에 보면 2번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2번 반복되는데요, 먼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 말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몸의 행동이 나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 생각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몸의 행동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게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몸의 행동이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자기 의에서 얻는 게 아니라 회개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도 자기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삶의 궁핍함은 회복이 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2번 말하는데,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음에서만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음에서 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여기서 회복됩니다. 성경 도서관에 스피츠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를 듣는데요. 아나운서가 자신의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초창기에 동호회 체육대회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배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신에게 사회를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순서지를 받았는데 순서지 안에 구체적인 멘트는 없어서 사회 보기 30분 전에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게 되고 국민의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태극기는 단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뒤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머리가 백지화가 되더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곳의 동호회 회원들이 알아서 국민의례를 했는데요. 사회를 보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면서 당차게 해 나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연연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멘붕 상태에 빠질 때가 실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을 하자. 이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상처와 갈등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갈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상처에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엉망이어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에 상처에 연연해 하지 맙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